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와 응답과 은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려야 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자 한 분 한 분들 만나 주시고 주께서 예비한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응답으로 더하여 주소서.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내게 행복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 30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서신을, 지금 같은 서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카톡으로 이렇게 쉽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종이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그리고 이 서신이 뭐 카톡 그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나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부피를 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진짜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꼭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제가 지난주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막 순교하고 추상적인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툼 없이 하나 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과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끄럽지 않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그 편협된 사랑을 가지고 끼리끼리 편가르기, 부식을 해도 자기 친한 사람한테 막 다 넣어주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깨는 위험한 요소인 거예요. 그래, 하나됨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럼 또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 되는 유익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또 설교를 올려놨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학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다 찾아봤대요, 성경을. 그때는 몇 번?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주님이 365일 1년 내내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목사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당시 복음을 믿는다고 하거나 내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핍박과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핍박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보려고 그래요. 언제 두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언제 두려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있었던 곳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에덴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에덴에는 가난도 없었고, 그런 가장 풍족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 그리고 이제는 삶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예요. 어마어마한 죄악의 두려움, 이제 물질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이 이때부터 제가 볼 때, 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 상실감과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정신학자들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우유를 먹여주거나 젖을 물리는 사람도 나보다 등치도 엄청 크고, 애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자기보다 다, 그래, 정신학자들은 그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환경에 대한, 주변에 대한, 강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런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형성된 열등한 자화상, 낮은 자존감을 통하여 나는 언제나 부족하다, 못하다, 안 된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갖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두려움을. 그런데 저는 정신학자나 심리학자, 틀린 말들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그러나 이들이 캐치 못하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는 두려움은 귀신, 원수, 마귀가 환경, 문제, 여러 가지를 만날 때마다 귀신이 생각과 마음에 주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현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미국의 신경안정제가 천문학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한국에 여러분, 정신신경에 관련된 약이 보통 일반 몸이 아픈 약보다 최근에는 비중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두렵고 잠을 못 자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의 원인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등한 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제가 치유 간사님들하고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입구까지 데리고 오셔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왔어요. 약속의 땅 입구까지. 정말 출애굽이 기적으로 일어났고, 출애굽해서 이제 끝났나 보다 노예 생활이, 바로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기마병 세계 최고의 강대 군사들을 물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야에서 주님이 다 인도에서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이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파의 두령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12명을,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좀 해봐라. 그래,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12명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어요. 또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과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우리의 적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전형내 울면서 하나님께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그래. 하나님 두렵지도 않은가 봐요. 그런데 두 명의 똑같은 것을 보고 온 두 명의 정탐꾼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한쪽은 거인들한테 우리는 메뚜기다. 10명은. 2명은 아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없다. 영적인 보호자가.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인데 왜 그들 눈에 보이는 거인이 뭐 무섭냐.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저들의 메뚜기다 그러면 여러분은 메뚜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저에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죠.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 없나 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남편 복, 자식 복 없으면 예수님 복이라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자식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왼수 되는 거예요, 왼수. 평생 여러분 가시가 되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환경을 보면 교회는 망했다. 우리 가정은 깨진다. 사업장 코로나로 박살났다. 끝났다. 여러분, 저는 늘 상담할 때마다 끝났다는 말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그때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끝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너 인생 종쳤다, 끝이다, 폐기다. 그 사람은 누가 말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끝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외치는 구약의 기도 제목,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우리 문제의 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14절에서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 두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보호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이 평생 잠 못 이루고 모아놓은 재산 없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내가 덜 먹고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하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종양 하나 딱 던져놔 버리면 그 종양 하나 없애려고 여러분 항암을 받아야 되고 머리 다 빠지고
순간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이 도적은 얼마나 간사하고 아주 순간인지 인생 그냥 순간 물질도 다 피투성이가 되게 몸도 정신도 관계도 다 깨트려버리고 여러분 믿음도 도적질해 가고 여러분 있는 거는 다 도적질해 가버려요. 다 깨져나가고. 그래 저는 날마다 예수 피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 도적아 떠나가라.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 가족을 도적질하고 하려고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묶여라. 떠나갈지어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명령해 주지요. 여러분 우린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봐보세요. 그들이 싸움 잘해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생각은 다 썩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애굽 시절에 고기도 먹었네. 애굽 시절에 부추, 파 그건 뭐? 그럼 그렇게 노예로 살고 조금 노예 주인이 수고했다고 던져주는 그게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도 자유롭게 살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더 낫겠어요. 뒤에서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아말렉이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군대 훈련이 잘 돼 있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무기가 상대가 안 되고 조직적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마치 귀신같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래 아론과 훌이 안 되게 서서 두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 내려가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이 잘 되고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의 이김이 어디에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인생 살면 피투성이고 두려움, 문제 주저앉고 말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늘 플러스 주님을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저도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지만 일본에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토 시게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토 시게루라는 사람은 온 가족이 대대로 교주, 할아버지 교주를 믿다가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딸 교주를 신으로 믿어요. 집안에 사진까지 붙여놓고. 그래 그 부인이 남편하고는 대화도 안 되고 시골 구석이니까 그냥 동경으로 일하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물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 안 되지 않지요.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제가 바빠서 동경에서 일하느라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 그래 내가 집사님이 남편 죽어가는데 바쁜데 못 오는데 저는 더 못 가지요. 그래서 한 가지, 집사님이 남편 영혼을 사랑해서 오시면 내가 신방합니다. 목사님 얼마 안 남았대요. 간암 말기여갖고요. 복수가 찼는데 12kg가 차버렸어요. 12kg가. 아주 그냥 풍선같이 배가 12kg. 여러분 말이 12kg지. 바지도 못 입어요. 몸빼 바지 입고 고무줄 바지. 쓰레빠 신고 코끼리 다리에. 그 큰 병원에서 3일을 못 넘긴다. 이제. 그래 그 부인이 급하게 센다이로 오고 저도 다른 일본 분한테
내비게이션에다 좀 주소 좀 입력시켜달라. 내가 일본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그 내비게이션 다루지도 못하니까. 그래, 그분들이 막 반대해요. 목사님, 시골길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가면 되잖아. 같이. 또 타지도 않아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또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굉장해요. 피해 절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부부가 진짜 논두렁으로 해서 그 집을 도착했더니 병원에서 끝났다고 집에 쉬라 그래갖고 이제 3일 사형 선고 받고 막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kg. 그래, 영접기도 하자니까, 에이! 자기 신이 저긴데 무슨 영접기도냐고. 아, 시끄럽다고. 기도만 하라고. 나 기도 못한다. 영접기도 안 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야지 산다. 저거 주인 아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우리 간다. 그랬더니 또 다리 잡아요. 눈물 글썽이면서 하겠다고. 그래, 영접기도 다 시키고 기도하려는데 부인이,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래 내 속으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 남편이 낫겠냐. 내가 속으로. 그래 내가, 집사님 비키세요. 그래 가가지고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그냥 안수를 막, 예수의 이름으로 간의 역사는 귀신아 나오라. 복수야 빠져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뭐 엄청나게 진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부인이 꼭 3차 세계전쟁 일어난 것 같이 간식을 싸왔는데 비누로 한 2번, 3번을 싸왔어. 이거 왜 이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 가까이 갔을 때 송장 냄새 안 나세요? 그래 왜요? 자기는 막 송장 냄새 때문에 역겨워 못 살겠다고. 남편 몸 자세히 봐보세요. 분수같이 복수가 막 땅구멍으로 막 줄줄 새 나오는데 그 병균이 어마어마해서 내가 목사님 가까이 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들은 채도 않고 가서 막 안수하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래.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운전하고 오는데, 여보 저 세균 나한테 붙은 거 아니야? 이제 그때부터 제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나쁜 아줌마 진작 얘기해 주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최수일 목사 눈으로 봤을 때 그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도 또 교회 와서 한번 안수는 더 받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한 2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난 죽은 줄 알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 추수감사절 때 이분이 청바지를 입고 허리가 28일 되찾아서 쌀 2가마니인가 3가마니를 갖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넣어줘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최수일 목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날마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씻어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 여보 어떤 목사님, 어떤 사모님 천국 가셨는데 그분 목사님 맞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 신방 안 해주시고, 정말 차고 넘치고 안 가도 될 사람들은 꼬박꼬박 가고, 저는 두려워요. 목사라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선교사라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라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 거룩한 직분을 맡고도 부끄러운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어제도, 여보 그 사람도 목사 맞아? 그 사람도 목사 맞아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의심하고 싫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또 어떻게 알고 그렇게 전화도 많이 와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살짝 짜증도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좀 누워있는데 또 공황장애라고 전화가 왔어. 10시가 넘어서. 왜 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픈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래요. 나도. 여러분, 공황장애 목사님 막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한 15분, 20분 해주고 나면 그게 나에게 몰려와요. 장로님, 안 죽어요. 예, 아멘. 안 죽습니다. 전화 끊을 때 그래도 죽지 않나요? 또 그래.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기도해 주고 나면 목사님 그래도 나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꼭 끝날 때 왜 그래? 목사님 저는 온몸으로 MRI를 찍고 있습니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마귀가 너 죽어. 너 질병으로 죽어. 니네 아버지 어떻게 죽었어? 니네 가족 다 암이 지금 당뇨, 내력이지? 덜퍼덕. 가난의 저주, 사업 망한다, 교통사고 날 거다. 여러분, 귀신은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에게 생각이나 마음에 집어넣어줘요. 쓰레기. 그 쓰레기 다 안고 냄새나게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뒤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강자, 귀신들 두려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 다 땅에 묻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열등한 자화상이고 보호자 없는 삶이고 귀신이 심어주는 거라 그랬죠.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내일은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눈뜨기가 두려워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내 삶을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1달란트가 여러분 근로자가 20년 월급이에요. 20년 월급. 나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내 20년 봉급 안 맡깁니다. 내 20년 봉급, 내 평생 다 벌어놓은 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맡겨?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종들한테, 야, 너 20년 봉급 이거 갖고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너 2달란트 40년 봉급. 너 내가 보니까 재능 있는데 100년 봉급. 100년 봉급을 줘, 100년. 그리고 주인이 멀리 떠났어요. 가까이 있으면 창간하시잖아. 야, 그거 안 돼. 그거 빨리 접어. 주인이 그냥 멀리 떠났어.
그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 주다니. 주인은 분명히 보시는 눈이 있을 거야. 그래, 주인이 주신 거 내가 한번 해보자. 즉시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갖고 2배씩을 남겼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죠. 2달란트가 4달란트.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 주인이 나중에 나한테 와갖고 원금 어디 갔어? 안 되겠어, 너 이자도 가져와. 별일을 취하려고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어려움 주려고. 에이, 땅에다 묻어놔 버리자. 묻어놨어요. 그 종은 주인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 맞으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서라도 주님 섬기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신앙은,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주님이 다 치실까 봐 오세요? 나는 주일 성수를 목사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난 선교 주님이 안 가면 때릴까 봐 간 건 없어요. 2번 다 아이들하고 결단해서. 복음에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일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서 어머니의 기도도 없이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제일 부러운 게 3대째 5대째 부모의 눈물로 목사가 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데 나는 부모님의 기도 한 번 없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그래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7년을 내가 제일 열악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 최고 열악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더라고. 복음의 최고의 불모지입니다. 마지막 이슬람의 종주국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고 13억의 무슬림이 메카를 향해 사우디를 향해 다 절합니다. 귀신의 위가 사단의 위가 있는 심장 리야드에 제가 2년 갔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우디의 선교사로 살 수 있다는 것만도 내가 뭐 업적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다 죽을 뻔해서 나온 것밖에.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 아시고 센다이 가서도 저 업적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사례비 다 끊어버리고 2명 모이는 교회 그냥 거기서 사례비 하나님이 먹이시겠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평생 책임져 주마. 여러분, 우리가 봉사, 헌신,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때릴까 봐, 뺏길까 봐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더 드려도 아쉽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귀한 달란트 그냥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도 그래요. 묻어놓고 싶어요. 어쩔 때는. 저는 믿음의 은사가 조용기 목사님 같이 많지가 않아요. 나는 기도 의뢰 받을 때마다 우리 사모랑 늘 얘기할 때 여보 이 사람 못 살 것 같아.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꼭 그래요. 부정하게. 근데 주님이 또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라면 내가 기도해 준 분들 전부 천국 가 계실 거야. 그러나 주님이 계속 부족한 저를 통해서 신유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귀신을 내쫓게 해주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순복음뿐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에서까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찬란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니네가 군사적으로 다 훈련돼서 이기는 거 아니고 니네가 똑똑해서 이기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니네가 이스라엘 니네가 제일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가나안 땅 니네 힘으로 못 들어간다. 니네 노력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마. 여러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 입구까지 왔어요. 열하루 길이면 갈 그 길이에요. 이제 발을 옮기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데 그 입구에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갈래요. 저기 들어가면 난 죽어요. 우리는 죽여주세요. 주님이 내가 들은 대로.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난과 연단을 기도하면서 뚫고 이제 축복의 입구까지 탁 왔다가 꼭 거기서 뒤로 가요. 안 됩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잖아요. 안 돼요. 이제 축복의 땅에 왔잖아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겨도 안 돼요. 그리고 뒤로 가버려. 그러다 또 피투성이가 되면 또 울고 나와요. 그래 또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이제 또 입구까지 오면 또 목사님 안 될 것 같아. 또 그래. 오늘 여러분 40일을 광야를 정탐하고 왔는데 주님이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그것도 성인들 20세 이상 그냥 다 광야에서 니네 말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만나고 성도님들이 만나면 다 교회가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고. 그럼 죽어요. 우리 교회 안 죽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코로나 시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봐요. 아, 하나님이 최수일 목사 진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뭐 아시잖아요. 예. 또 우리 권사님이 제가 바꿀까 봐 자녀들한테도 11조 다 이리 넣어라 그래 주셨는데, 나 솔직히 오늘 고백할게요. 처음에 권사님이 11조 우리 아들이 얼마 하게 해주세요 딱 그랬을 때 나 의심 많고 믿음 없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그래도 이 30만 원부터 시작하지, 나 속으로 그랬어 진짜 솔직히. 30만 원도 매달 3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 여보 30만 원부터 시작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안 오네 그랬거든. 근데 지금 권사님이 기도 제목 내놓은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시가드님을 복을 주셔가지고 11조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막 머리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부여잡으면 돼요. 코로나 볼 거 없습니다. 남편 볼 것도 없고요. 최수일 목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 보고
주님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서도 나가면서도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이게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달란트, 능력 다 사장시키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 찬란한 꿈 다 사장시키죠.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관계까지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워서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최수일 목사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내가 잘못해갖고 좀만 울면은 주님이 됐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다 깨졌습니다 그래. 그분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하고 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대인관계도 최수일 목사한테 다가가면 목사님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그런 거 없어. 모든 삶이 다 막혀버립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버림 안 받습니다. 목사님한테 버림 안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미래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하실 건데. 저는 하나님이 노년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제가 버려야 될 거 있어요. 알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저는 센다이에서 마귀가 너 교회 끝났다. 10년 망한 교회 한국보다 10배나 힘들어. 전부 학고방 같은 데서 야 교회 일본 교회들 봐봐라. 월세도 못 내고 있잖아. 제가 가보니까 90%가 월세를 못 내요. 일본 교회들이. 야증이라 그래갖고. 저희 교회도 20평도 안 돼요. 2층에. 햇볕이 들어오면 얼마나 더운지. 절들은 으리으리한데 교회는 개미 하나 안 와요. 개미도. 문이 열려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문소리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편 배달부 나오고 우리 아들 큰아들이 그걸 보더니 아빠 그만 봐 그러더라고. 기도하다 문소리만 나면 누가 왔나 문의하러라도. 아빠 그만 봐.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너는 실패한 목회자 선교사 될 거다. 너 6개월도 못 버텨서 돌아갈걸? 여의도에서 10원 하나 없이 안 주면? 안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김성수 목사님 통해서 매달 200만 원씩을 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10교회 20만 원씩 보내던 걸 한 번에 다 합쳐갖고 될 놈한테 주자. 어떤 놈 될 놈이냐? 저 최수일 놈이 될 놈이다. 김성수 목사님 그러셨대요. 저놈 줘라. 그래갖고 14개월을 받았어요. 200만 원씩. 그것도 교회로 넣지 말고 최수일 목사 개인 통장으로 넣어줘라. 김성수 목사님이. 교인들이 지들이 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도 김성수 목사님 보내기 전까지는 재정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진짜 망할 것 같아서 제가 막 산을 돌면서 최수일이는 예수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 나 센다이에서 실패한 선교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막 일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길에서 막 사람만 안 보이면 최수일이는 절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패배해서 실패하는 선교사 아니다. 막 내가 살라고. 근데 주님이 진짜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 시편 34편 4절 한 절. 내가 야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병에 물이 가득 차면 공기가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공기가 가득 차듯이 우리 안에 두 개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악령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악령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을 넣어줘요. 너 망한다. 너 패배한다. 네가 기도하면 그 사람 곧 죽는다. 저도 늘 와요. 야, 말로만 기도해서 되겠냐? 말기암인데. 항암을 해도 안 되는데. 이 마귀. 니네 자식들 사고 날 거다. 마귀. 성령은 우리에게 겁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생각 주지 않아요.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에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내가 널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같이 선민으로,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너희 자녀는 형통케 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난다.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생각해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나 죽지 않아. 나 질병 걸리지 않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어. 떠나가. 내 심장 건강해. 떠나가. 내 뇌세포, 뇌혈관 깨끗해. 떠나가. 예수여 너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마음에 큰 편안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심장 잘 뛰게 해서 뛰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될 존재예요.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앞으로도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계속 누릴 거예요.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을 준 악한 영들아 떠나가.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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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제 두려운 생각, 마음에 드는 것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쏟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편안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필요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려라. 필요없는 종양이 완전히 녹아내릴지어다.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뼈에서 나오라. 뼈에서 나오라. 관절에서 떠나가라.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안, 두려움, 불면증,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될지어다. 신경 안정제 없이도 기쁜 숙면하게 될지어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나타날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다 벗겨질지어다. 이석 현상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들리는 소리가 다 사라질지어다. 비염도 치료해 주시고, 당뇨, 혈압도 치료해 주시고, 알러지, 피부병도 치료해 주시고,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과 깨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처럼 회복될지어다. 보혈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리게 하여 주시고, 나는 더 이상 문제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나는 모든 문제가 내게 밥입니다. 축복받을 밥입니다. 이제는 언제나 내 삶에 플러스 하나님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마음껏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주님을 위하여 더 귀하게 드려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